고맙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와서 조금 놀란 것이 있다 그럽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밖에서는 막 떠들고 막 웃고 하다가 예배당에만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고 찌푸리고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참석하다가 이상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적당하게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대요. 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선교사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나요? 그랬다고 해요. 별로 감동 안 되는 모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맞습니다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죠. 우리 교인들은 예배당에 나오면 행복하게 웃고 늘 밝고 경쾌한데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죠. 예수님이 가신 길, 그 호도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첫 번째, 만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께서는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부활신앙입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태어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종교, 어떤 신비한 것도 할 수 없는 이 부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그룹으로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세네파라는 소속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사두개인입니다. 이 세 그룹의 종교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면밀하게 여러분이 아시려면 우리 중간기 400년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신약 개론반에 들어오시면 이거 정확하게 뿌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신약 개론반에 오시면 상세하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후손입니다. 제사장들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여기에 분봉왕을 임명하잖아요. 분봉왕을 임명하는데 로마에 임명된 왕이 소위 말하는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얼마나 로마 정부에 손을 많이 비볐는지 뇌물을 미기고 돈을 주고, 그래서 로마 이 정부와 아주 친밀한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데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을 잡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그룹 제사장들이 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로마 정부와 빌붙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아주 이 친로마적 성향의 사두개인들, 이 그룹들이 확 부상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 돈도 많이 갖다 대고 우리를 좀 써달라고 많이 아부하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서도 이들을 용인해주고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임명하고 서로 결탁을 하게 돼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들의 출신이었고 아주 종교적인 가문 출신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최상류층, 최고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 경향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행사했으며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최상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누리게 되고 모든 부를 다 누리게 되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으며 로마 정부 아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생각에 취해서 살게 되었고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게 돼요. 모든 것, 이 땅이 좋아요. 이 세상에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그까지도 사두개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모든 것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들을 점점 부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말로 이상한 신앙 형태를 가진 세속적 신앙인, 물질주의적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로 변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물으면서 19절 기가 막힌 얘기를 끄집어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를 끄집어내는데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찬히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고엘 제도죠.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수를 사랑으로 대해서 또다시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죠. 이 제도를 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자손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서 혈통을 보존하려고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남편까지 죽어버리면요 이것은 어지도 친정이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 절망에 빠진 여인들을 살려주는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 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7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7형제가.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 없이 마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또 만나가 또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가 결혼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아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뭐가 없어가 죽었다고요? 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는데 이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나서 도대체 남편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멘붕에 빠집니까? 그렇네. 예수님 부활, 예수님도 부활하시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고 나면 이거 남편을 누구로 섬겨야 되나? 첫째가 문제였으니까 첫째 남편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구중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어요. 부활을 설명해주고 부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줄, 부활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설명해주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3절까지 그 내용인데 24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대답을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을 왜 불신하느냐, 부활을 왜 오해하느냐, 이 잘못하는 이유를 풀어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목사도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의문이 생기고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우리 중직들도, 우리 목자들도, 우리 어린이부 목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나온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왔던 관습, 내가 배웠던 어떤 철학,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 이걸 가지고 계속 대입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성경을 찾아갔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세속적 가치관, 물질주의적 가치관, 이 사고체계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자기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반드시 물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전통이 생겨나고 사두개인과 같은 어떤 방식이 생겨나고 삶의 철학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정말로 아이러니한,
어쩌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종교적 전통이나 종교적 관습이나 종교적 어떤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대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최고로 잘한다고 자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에 곁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서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인 대답을 26절 27절에 찾아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끄집어내요.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출애굽기 3장을 잘 알았습니다. 왜? 모세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끄집어내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끔뻑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백할 때 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모세와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때 당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었는데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모세의 책에 이러면서 끄집어내는데 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가시떨기 나온 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바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부활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몇 세에? 100세에 낳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라가 아기를 놓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여러분 기록을 해두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못했는데 기록을 하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100세의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은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쭉 설명할 때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됨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그 이하의 24절까지 내용에 쭉 설명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부활 신앙을 구약에도 그대로 등장하죠. 바로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은 것은 바로 일종의 부활 신앙이라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신약에 와서. 그리고 또다시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창세기 22장 23장이 넘어가면 그죠?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를 가지고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바칩니다. 이 바치는 신앙, 이게 어떤 신앙이냐? 그럼 만약에 바쳐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후대가 끊겨버려요. 끝납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은 것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바쳤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느냐? 그 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면서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견고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면 어떤 순간에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이 신앙에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 오해해서 신앙의 연조 때문에 수십 년 신앙했다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배운 것 때문에 어느 교회 전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관습 때문에 이게 자꾸만 왜곡되고 곡해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삐뚤어지는,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사두개인들처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고, 두 번째는 24절 한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또 입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이것만 믿어도 모든 것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부활 이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만 믿는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벌써 단정을 지어버리고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 우리 무교회주의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내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캠퍼스에서 대학생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찾아와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모든 것 다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좀 빼고 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빼면은 정말로 좋은 가르침이요, 정말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은 종교인데 그 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그걸 주장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가? 그러니까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적이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끝장이 뭐냐? 계시록 저 끝에 내용이 뭐냐?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그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첫 자가 태고 제일 마지막 끝자가 뭡니까? 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태맨 그 중창단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창세기 첫 장부터 끝장을 다 믿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태맨 그래가지고 감동 안 스럽습니까?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모임을 태맨이라고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믿고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내천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찼네. 만약에 그걸 빼버리면 성경 양쪽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부활 이거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쭉 하면서 몇 장을 25절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때 설명하려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부활의 정체성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쇠가 뭐냐?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상당히 오해해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을 천사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천사가 안 됩니다.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반드시 구분해놓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들과 같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해도 우리의 부활체는 인격적 특성을 가져요. 부활을 해도 인격적 모든 특성들을 그대로 지닌 채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격적 존재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누가 되느냐? 사랑의 관계.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할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밝히죠? 사랑이라고 밝힙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시적에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싶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안 돼, 일주일에 두 번 보다가 두 번 보는 것도 안 돼요, 세 번 보다가 세 번 보다가 안 돼, 매일 보고 싶어가 결혼하잖아요.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결혼 제도 속에 이루어집니까?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완벽하게 사랑한다,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싶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저 빼놓고는. 저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많은 행복과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요. 희생과 헌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찌르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서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 어느 가정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인간의 한계와 모든 불행이 바로 잡혀지는 영원한 사랑, 성숙한 사랑,
결혼 제도를 통한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사랑을 완벽한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결혼 제도하고는 전혀 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사랑, 영원한 로맨스. 그래서 그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몸이 되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천국, 사랑의 장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 남편 되고 누구 아내 되느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정말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몸이 되고 완벽한 사랑이 되고 완벽한 인격체를 이루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헌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천국. 여러분, 누구 남편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랑,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남편 아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서로가 누님 형님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오권사님 누님이 됩니다. 지금도 누님이라고 하지만 올라가면 최고로 정말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배영진 집사님, 완벽한 제 동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문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믿는다면, 장차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오늘날 이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도 반드시 회복되고 부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불합리한 것들,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고난들, 아픔, 역경들, 이것도 반드시 부활되고 회복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큰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이 회복의 신앙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활시켜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이 믿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부활시켜준다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활시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반드시 부활시켜주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먼 훗날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우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